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라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죠? 디모데 3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디모데 3장 후반 아니면 4장을 하겠죠. 예. 그리고 디모데 5장,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등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수술, 우리 속사람을 안 좋은 것도 혹도 떼어내고 암 같은 것도 떼어내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영적인 공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주 첫 주밖에 되지 않는데 저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뉴스 리포트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이 들쑥날쑥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막 짜증도 올라올 거고요. 다 이게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건 줄 아시고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볼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등록하지 않은 분들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to be continue 이런 게 있고 다음에는 꼭 내가 등록해서 나의 속사람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강해지기 원해요. 여러분들만 강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울링이 잠깐 뜨는데요,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다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교회에 놀러 온 거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에는 끌려올 수 있지만 목적이 끌려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왜 그런 목적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이, 또 예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며 액티브하고 재밌고 아주 즐거워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를 먼저 저희가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데, 우선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끊어서 해주세요. 지금 답을 미리 다 줘갖고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 프리뷰를 봐야지.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헬라어로요,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즉, 그 나오스라는 성전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집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이시죠? 이거는 성도님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그 화정 집사님이 성도님이신데 우리는 이거를 body, 육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육체로 보고 있지만 이것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집에 왜 집이냐면 집에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집인 것뿐만 아니라 성전, place, 거룩한 place,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케이, 전 지금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 이걸 모르시고 계세요. 오케이, literally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예,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집입니다. 예, 예. 이 집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집은 뭐 30평짜리 집도 있고요, 20평짜리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는데 하여튼간 다 집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사는데 이 집을 나오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전 단어 가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집은 나우스가 아닙니다. 나우스적인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이코스.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교회지만 우리는 오이코스의 교회가 아니라 나우스의 성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잠깐 답이 나와서 제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 집 오이코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개개인의 한 사람이 아닌,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닌 이 교회의 용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죠?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쓰냐면 에클레시아는 단어는 나오스들의 모임입니다. 나오스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고요, 회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혼자만 교회라고 에클레시아적인 교회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는 분이요,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나우스적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안식일날, Sabbath,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날의 주일이죠. 는 나우스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고요. 오이코스적인 그 에클레시아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오리가 떠서 뭐 나도 교회인데 뭐 내가 혼자 집에서 그쵸?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충만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충만함은 그렇게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오이코스가 교회인데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불포 성도 여러분, 제발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지 말고요, 건물인 교회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더 적합한 얘기는 예배당입니다. 좋죠.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나우스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의 관점으로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 행해야 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나우스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그 모임에서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당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벌써 여기서부터 기존 파운데이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에클레시아 나우스들의 모임에서 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교회는 뭐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There's many 진리.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진리가 너무 많아요. 예, 진리가 너무 텔레비전만 딱 켜보면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자동차 선전이 많아요. 자동차 딱 선전을 했을 때 딱 트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날씬한 여자들이 입고 막 이 자동차를 이렇게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죄송합니다. 왠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 인생이 날씬한 한국은 보니까 멋있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왠지 이 자동차는 멋있는 남자 같다. 그렇죠? 거짓 진리입니다. 아무리 BMW 그런 거 찾아봐서 그 남자 안 붙여집니다. 그렇죠? 예. There's many 진리. 근데 이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진리는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해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터와 기둥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과 터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나우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음 장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I am the way,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랑 가운데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과 같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간다. 속 사람이 건강해진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의 터인 또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리이신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님을 모신 개개인의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죠. 성령님을 모신
개개인의 성전 나우스, 모여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신 개개인의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즉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그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곳입니다. 지식 that is not encounter is not really yours. I'm gonna say it in English one more time and say it in Korean. 영어로 한 번 하고요, 한국말로 다 하겠습니다. 지식 that is not encounter, no matter how advanced it is, it's not yours.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느냐? 예수 그리스도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터득됐다고 우리는 마치 그게 우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지식, 그렇죠? 지식,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경험이, 그것이 성경은 바로 뭐죠?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알다, 기노스코. 그리스도를 안다. 지식적인 경험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알다, 아담이 하와를 알다, 알아서 누굴 낳죠? 가인과 자녀를 낳듯이 그런 알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우스의 모임은 그 경험한 예수, 내가 인카운터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아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이 떡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네, 먼저 답을 드릴게요. 답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눠야 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자.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자. 예.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해야 되고, 즉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개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나우스적으로 내가, 그렇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렇죠? 경험했죠. 그거를 에클레시아에 와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인카운터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여러분의 소그룹에 왜 들어가신지 아세요? 힘들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죄인입니다. 이거 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셔도 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Tell me your Jesus.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도대체 일주일 동안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더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이 이런 거를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정말 놀랐습니다. 자연계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 소그룹에 만나갖고 맨날 연약합니다. 우리 다 저도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예. 초점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드러내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유익되지만 공동체 모임,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에 나가서 경험된 진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했습니다. 네. 담임의 특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일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도전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최소영 전도사님, 조진호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날, 매달 셋째 주 주일날 최소영 전도사님이,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이 경험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No way. 여기서 절대 안 끝납니다. 요한복음 끝나신 우리 중간 리더십들, 그렇죠? 다 아닙니다. 중간에 몇 명은 빠꾸 당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들어야 돼. 이분들은 이제 일어나셔서 뷰티풀 인카운터를 가르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되지 않은 지식을 가르치죠. 여러분 종교인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열을 경험 안 해도 오직 한 가지만은 경험해도요,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원죄, 구원, 그렇죠? 믿음, 원죄,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카운터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가 악한지를 배우셨고 또 그것을 인카운했다면 죄는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그거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 도대체 무엇이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구원 못 누리고 있습니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의 이상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영역에서, 나의 집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한 번도, 죄송합니다, 한 번은 아니겠죠. 그 구원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은 게 없으니 나눌 게 없고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리더십들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저번 주에 다 도전했는데 여러분의 레버에 앉게, either you know it or you don't. 여러분 아시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던지 안 경험한 거예요. 아멘.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믿음의 우리 구호를 외칩시다. 구호 준비됐습니까? 구호. 구호 준비. 이게 뭔데? 준비 안 하신 분 있나요? 준비됐죠? 우리 2018년 표어는 뭐죠? 구원입니다. 외칠 준비 됐나요? 네, 준비됐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구원은요 3세판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3번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뷰티풀 인카운터를 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 중간 리더십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다 토스를 할 것입니다. 아멘.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경험된 예수님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경험 못 하셨으면 여러분 경험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천국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점점 우리가 영생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I'm so excited. 지금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영생을 막 스트레치하고 있어갖고요.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만이 아닌 진리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 시스템적인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경험으로 통해서 나누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듣고 하는 데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준비되셨죠? 교회에서 뭐를 하셔야죠? 네.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도대체 예수님의 뭐를 나누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참 사도 바울도요 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TJ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필러가 아니라 정확한 로직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경건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서부터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와 세대를 걸쳐 감추어져 온 비밀이 있었는데, 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이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친절하게 6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쫑긋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6가지 경건의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돼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한 학기 1년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인트로덕션 짧게 6가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가지의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로 나타나셨고, 인커네이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비밀이 성육신, 인커네이션. 저랑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데 제가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했나요?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이게 바로 성육신에 대한 비밀, 인커네이션입니다. 시작.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적합한 시간 가운데 4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형상은 뭐냐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셰카나의 글로리, 뭐 이런 영광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봤을 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뭐죠? invade, 한국말로 침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인커네이션, 성육신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이신 로고이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나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식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만 쌓으면,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없고 옳고 그름만 얘기해요. 우리 보이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 죽은 굴비가 죽었죠. 그렇죠? 보기에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굴비입니다. 살아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지만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즉 삶의 영역에서 지식적인 경건에 대한 지식을 알지만 하나도 그 모양대로 능력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 공격 받을 수 있지만 가짜입니다. counterfeit, 가짜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꼭 성화의 구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칭의의 구원만 이뤘다고 안주하고 계시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요,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저는 감히 가짜일 수 있다라는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즌에 구원 신앙에 대한 도전을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렇죠?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른다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요, 가짜가 되지 말자는 거죠. 아멘. 저를 향한 외침입니다. 개개인을 향한, 이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개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부탁드립니다. 인커네, 성육신, 말씀이 성육신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바로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경건의 비밀 1. 경건의 비밀 넘버 2. 두 번째,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좀 어려운데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됐어요. 성령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답을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것인데, 왜 부활이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서 땡 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죽으셨지만 죽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는 죽으면 죽어 땡입니다. 그거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세 가지 일인데 두 가지 얘기만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한다. 맞습니다. 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이 멜랑콜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매우 멜랑콜리하죠. 어떻게 그래도 자비와 은혜 그 부분이 있지만 증거되는 부분에서는요 되게 날카로우십니다.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부드러우신 거예요. 그분이 죄를 그러면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He cannot be dead. 이분은 계속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성령론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더 죄의 싹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아닌 의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죄와 의를 testify,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와 함께 다쓸 것이다. 즉 뭐냐면 여러 경건의 비밀 넘버 2. 내가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죄에 눌렸던 여러분의 삶의 영역,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런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죽어서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그 부활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돼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에 인커네이션 성육신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오파 철치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계속 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을 나도 경험하지만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력이 파급하게 전이되고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망하는 시즌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터와 기둥이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게 참 어려워. 천사들에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한참 찾아보다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초자연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원어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천사들은요. 오케이. 천사들 보내셨던 것은 부활하시고 부활과 성육신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천사는요. 이거 썼나요? 넘겨주시죠. 천사는 안 썼군요. 천사는 앙겔로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천사인데요. 앙겔로스는요 메신저입니다. 뜻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 영적인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사자로 표현되는데 이것만이 앙겔로스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앙겔로스를 다르겠습니다. 사자를 다르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자, 이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예, 천사 아닙니다. 예,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내 앞 예수님 앞에서 내 사자 앙겔로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 메신저를 보낸다. 그 메신저는 누구죠?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즉 지금 원어는 잘 됐는데 해석이 천사로 됐는데 이게 천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경험했던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이시겠다는 게 컨셉이 아닌 삶의 영역에서 부활하시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보여줬죠. 이렇게 도마에게 뭐죠? 이거 만져봐. 그렇죠? 만져봤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그저 그 갈릴리에 올라가갖고요. 제자들 낙심한 베드로와 그 요한과 그 사람들에게는 음식까지 만들어져 갖고 일로 와서 먹이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여준 것들을 이제 여러분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은 testimony is the spirit of prophecy. 계시록 말씀입니다. 간증은 대언의 영은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간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만 하라는 거죠.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인커네이션, 성육신에 관한, 그다음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 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네 번째, 이제 빨리 달릴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로 나라들 가운데 전파됐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파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꾸며내지 마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거를 나누라는 거죠. 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은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거는 교육에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제 뽀록 납니다. 이 얘기가 적합한가? 뽀록이 죄송합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안 만나면 나눌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게 뭐냐면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 측면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 목사님, 그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과 사역자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우스의 성전인 성령님의 안에 계신 그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분발해야 돼요. 이 부분에 이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resurrect, 부활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카나 글로리 얘기했죠. 떨어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에클레시아스 가운데, 나우스 가운데 시카나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사님 빛나네요. 뭐가 이렇게 빛납니까? 예? 뭔지 몰랐는데 막 빛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눈도 반짝반짝. 왜? 세수도 안 했는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네. 아니,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예, 반짝반짝 빛나, 영광으로 빛나야 돼. 삶이 딱 왠지 모르는데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영광이 있나? 예. 교회에 오셔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에클레스적으로 또 나우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6가지를 성도로서 하시고 계신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도전하며 서로 격려하며, 특별히 소그룹에 나눠지실 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또 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또 앞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적용의 6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 경건의 비밀의 6가지 포인트를 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스몰 그룹에 가셔서 나누세요. 이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힘들었어요, 저 어려웠어요, 이건 사이드고 메인은 지금 이겁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서,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눈치 봐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에클레스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을 엎어버리고 말씀에 따라 교회에는 진리와 진리의 터와 기둥이기에 이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조명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삶 가운데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경험한 그것들을 듣고 나누고 또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해달라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려고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나우스들의 이 모임, 이 에클레시아가 흩어져서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우리가 지식적인 이런 것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의 6가지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성육신과 부활과 증거와 간증과 또 하나님 전파, 전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영원 구원과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 이 것들을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계시해 주시고 이제는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 집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것들을 이제 우리 뷰포 처치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뷰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으로서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